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 예수, 그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6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잠시 기억 소환이라는 고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에게서 소개받으셨습니까?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친구나 이웃, 헌터들, 스스로 기억 안 남?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고단해서, 부모님, 형제 혹은 친척이나 이웃의 간청이 귀찮아서, 헌터들이 집요해서, 어쩌다? 네. 아마도 믿음의 시작과 계기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경우도 있겠지만 믿게 된 경우와 사연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만남의 다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의 역사는 그 전통이 제법 됩니다. 그 역사가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0년은 좋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경우와 사연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든 사연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다양합니다. 한 5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 3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이지요. 35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경우는 전문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형제 혹은 가족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40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생이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지요. 가족 안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연에서 심각한 의문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사연이 공간복음의 사연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던 중에 동시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은 베드로만 언급하고 있고 안드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권면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물질하고 있던 때도 아닙니다. 자, 우리의 고민입니다. 공간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택해야만 할까요? 둘 중 하나는 가짜다? 아닙니다.
두 이야기 다 진짜입니다.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이야기를 취사 선택하였던 것이지요. 미리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을 수 없다는 것, 다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이 담고 있지 않는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많은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합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먼저고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나중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두 번의 만남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이 그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빌립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만남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도로의 부르심이셨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콜라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잘 읽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동생 안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있어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신약 성경에서 빌립은 동명이인입니다. 본문에 사도 빌립과 사도행전의 집사 빌립입니다. 두 분 다 귀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분이 누구인가요? 베드로? 안드레? 아닙니다. 빌립입니다. 이것의 오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사건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신다면 빌립이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쉽게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두 형제에게는 두 번에 걸친 만남과 부르심이 있었지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요단 강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안내였기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긴 했으나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채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장면에서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지요. 다만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도 한 구절을 덧붙여 놓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것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형제를 먼저 제자로 삼았다면 공간복음서들에 나오는 재회 장면과 모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빌립과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한 것은 같은 고향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몰라보고 떠난 자도 있고 빌립처럼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아보고 따른 자도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부르신 분이었습니다. 빌립처럼 누군가의 중매 없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제자가 되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믿고 따르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 회개를 하려는 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만남 방식에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회개라가 전체주의라는 은폐된 폭력성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에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다양성의 모습을 훼손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교리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기독교는 닫힌 종교가 아니라 열린 종교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에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우주적 개방성을 요구하심을 깨닫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방성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